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중에서 뒷부분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바울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목 그대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곳에 항상 시험이 있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 대적 마귀가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수록 그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를 위협으로 여기는 반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모으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자기 밥줄이 걸린 거니까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무엇을 기도했느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들어 온 것이 그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온 백성이 자기가 가진 금귀걸이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아끼는 금귀걸이를 바치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대장간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귀걸이를 녹이고 합쳐서 금송아지를 조각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 제사는 다른 어떤 우상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셨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너무나도 교만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쎄빠지게 노력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이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햇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늘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봄이 되면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나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은 줄 수가 있죠. 좋은 대학 가면 기쁠 거예요.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이 잘 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기쁨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은 다 그렇게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는 삼성, 그러면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쁘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요, 부부싸움 하기 마련이고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뤄서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 것들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 그 하늘 소망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힘과 능력은 작은 것이죠.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봤죠. 그런데 그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와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 좋기는 한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사명 앞에서 도망치던 인생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나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역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